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21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이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믿어야 된다고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믿지도 않는 이를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겠죠?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또 듣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또 이렇게 전파하는 자가 있기 위해서는 이 자가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연쇄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까? 바로 듣고 믿는다. 이 말씀이 바로 핵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적용을 많이 하냐면, 이것은 우리가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선교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문맥과 상관없이 어떻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보내심을 받아서 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의미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이 문맥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본다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맥상 보면은 지금 들음과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믿고 듣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17절까지도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16절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16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16절을 빼면은 이제 말씀이 계속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거든요. 그런데 16절은 뭔가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글을 쓸 때 이렇게 가끔씩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25절을 보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것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이방인들이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원히 찬송받을 분이 아니신가? 우리가 영원히 찬송할 리가 아닌가? 이렇게 그 감정을 이제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듣고 믿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감정적으로 이렇게
어떤 격하다고 하면 격하고요. 감정에 복받쳐서 말을 하고 있냐면은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을 중간에 넣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오면 또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야기를 하듯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듣고 믿는 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기 백성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정말 안타깝고 가슴이 찢어지는 그 마음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것을 이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들음,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나온 그 들음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9장에서 11장까지 계속 가면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을 믿고 열심히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려 하였던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믿는 자가 그렇게 적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그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16절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다시 17절에 보니까 본 주제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복음에 접하지 못하고 복음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는데 18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못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듣지 못해서 그렇지 않다.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내심을 받고 말씀을 전파하고 듣고 믿고 부르는 이 과정 가운데 유대인들이 사실은 핑계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듣지 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19편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4절에 가니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3절까지 합독해 볼까요? 시편 19편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리고 이제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렇게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하늘이 이 피조물, 말도 못하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궁창이, 그러니까 별이 박힌 곳이 이제 궁창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것을 나타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날은 날에게 전하고 밤은 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리가 온 세상 끝까지 다 이르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가운데 나타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이미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방인들 속에도 보였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볼 것 같으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친구가 장례식장을 갔더니 대학교 때 친구를 만났는데 제가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우주가 이렇게 큰데 생명체가 지구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큰 우주 가운데 조그만 지구에다가 이거를 우리를 지었느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우주가 태양계밖에 없다고 하면 어떻게 너는 말했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하시면서
고작 이 태양계 이 조그만 것밖에 못 지으셨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반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구만이 온 세계라 생각할 때는 엄청 큰 것 같았는데 나가면 나갈수록 더 크고 큰 세계가 있죠. 그래서 인간들은 우리가 모든 세계를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 결론 내린 것은 무엇입니까? 우주가 너무나 커서 우리는 도저히 다 알 수가 없다. 우주 끝도 다 알 수 없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사실은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정직하게 세상을 바라본다면 또 우리 사람이라든지 심지어는 이 아주 미물이라도 현미경으로 들어보고 자세히 보면은 얼마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만드심을 창조하심을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저절로 됐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저절로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과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이제 누구나 다 핸드폰이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저절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한 거랑 똑같은 것이죠. 수학자에게 말하고 물리학자에게 말하고 그러면은 이 모든 입자가 분자와 원자가 저절로 합쳐져서 스마트폰이 될 확률 0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0보다 0.0000 돼도 0보다 클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그렇게 말로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런데 무신론은 무엇입니까? 이 세계를 창조한 창조주가 없다는 무신론은 바로 이 스마트폰이 저절로 생길 수 있다고 믿는 것. 그보다 더 큰 믿음이죠. 훨씬 복잡한 우리 생명체가 저절로 됐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이제 자연계시라고 하는 것인데 자연계시로 보면은 모든 것이 이렇게 다 퍼졌는데 특별계시는 또 성경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 알려졌는데 온 세상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복음도 사실은 세상에 다 퍼진 것이다. 약간 이제 과장을 해서 말하는 것이지만 사도 바울이 실제로 이 예루살렘을 넘어서고 유대를 넘어서 다른 이방 나라에게 전해졌다는 것은 이미 온 세상에 지금 전해진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는데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이것이 역설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열심히 지키려고 했고 공로를 쌓으려고 했고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반면에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민족입니다. 그저 우상을 섬기고 가짜 신을 경배하던 자들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들이 20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찾은 바가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가 되었다. 묻지 않은 한 자들, 문의하지 않은 자들, 물어보지도 않은 자들에게 보여준 바가 되었다. 이렇게 이사야 65장 1절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순종하지 아니했다. 21절에 보니까 나오고 있죠. 거슬러 말하고 있는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역설적인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이방인은 복음이 전파되어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는 찾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정말 소수만이 믿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쪽은 올바른 종교로 본다면 종교성도 없는 것이고 이쪽은 유대인들 쪽은 종교적인 틀이 있었고 종교적인 행위가 있었는데도 그러지 못했다는 그러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유대교만 그랬을까? 기독교에서는 그럴 수는 없는 것일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신앙인인데 내가 종교적인 틀 안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장애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잘 모르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는 그러한 경우는 없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럴 것입니다.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율법주의,
유대주의자들에게만 해당되고 일단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면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틀에 묶여서 그것이 장애가 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이나 영화를 보신 분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장미의 이름. 이 영화나 책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세기 이제 베네딕트 수도원에 있었던 내용인데 제가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거기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 2권이 있는데 이것이 금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금서가 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웃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금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서가 된 책을 수도사들이 몰래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몰래 읽은 범인을 잡기 위해서 또는 못 읽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책에 비소를 묻혔습니다. 그 책을 읽을 때 아마 이렇게 혀에 대고 침을 묻혀서 넘기는 이런 게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비소가 들어와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살인 사건을 찾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네딕트 수도원 프란체스코 수도회가 이제 청빈과 경건 생활의 선두주자였다면은 베네딕트 수도원은 이성적이고 학문적인 탐구의 선두주자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웃는 것을 금했다고 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도 웃지 않으셨다. 그리고 수도사가 웃는 것은 웃음으로 제 목청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웃으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니까 막 웃는 우리 청소년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반응해야죠. 웃으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런 근거로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베네딕트 수도원에서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호르헤 수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기독교적인 정신을 정말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이 가치를 지키려고 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이것이 목숨을 걸고 지킬 가치였는데 그게 성경적인 가치인가? 그것이 기독교적인 가치인가? 우리가 갸우뚱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열심히 살라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살라고 했는데 이것을 내가 잘못 해석하게 되니까 이상한 결론이 나오게 되고 이상한 행위가 나오게 되고 이상한 규칙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이 베네딕트 수도원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시기에 오르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 카톨릭에서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는 무슨 성물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만지면 몸이 낫는다 뭐 이런 것을 믿어서 만성절이 되면 사람들이 몰려가서 막 그것을 만져보려고 하고 보려고 하고 이러한 것들이 정말 있었거든요.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유사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사람들처럼 내가 이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을까? 율법주의에 빠졌던 유대인, 공로주의에 빠졌던 종교개혁 당시의 구교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러한 것에 빠져 있지는 않을까?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너무나 나에게 중요한 가치고 이 세상에서 중요한 가치라고 목소리를 지금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뒤집어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방인은 어떻게 보면은 유대 종교보다 더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쉬웠다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뛰어났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장애물을 설치했던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장애물을 설치했던 것. 그것은 최소한 없었다는 것이죠. 그 외에 또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계속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게 종교적인 열심으로 말미암은 고집이라고 할까요? 선입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낫게 하시고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다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방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 그것을 우리는 너무 안타깝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냐면, 당신은 지금 저 흑인들에게 우리 백인과 똑같은 권리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근거를 성경을 막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을 가져와서 그 흑인을 차별하고 노예로 있어야 마땅한 근거를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하고 이 노예 제도를 없애려 하는 것을, 이 체제를 다 엎으려는 세력,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정말 우리는 어떠한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그것을 꼭 반드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은 없는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은 없는지, 서로를 이렇게 말하면서 속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반드시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내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왜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장애물이 되었을까? 그것은 결국은 자기 의다. 저는 그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하면서 나의 의가 점점 높아지는 것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해.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잘 수행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0장 13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물을 가두어서 그 물을 마시고 살려고 했는데요. 문제는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들이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가 됩니다. 지금 예수님 오실 때 보면은 표면적으로는요, 가장 좋은 시대라고 할 수 있죠. 말씀을 하나하나 다 지키려 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해서 조상의 전통들도 지키려 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자기 의를 쌓는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가장 확실한 증거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버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확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터져서 물이 전혀 가두어지지 못한 웅덩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열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자 합니다. 나는 정말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데, 이것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열심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방인보다 못하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분보다 못하는 것은 없을까?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수도사들이 웃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성경을 모르던 사람들은 열심히 잘 웃고 있는데 웃음을 금지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없을까?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나의 의를 쌓아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는 것은 없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열린 질문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정말 그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이방인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것을 열심히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러한 사람들에 비하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존재였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의를 쌓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의를 쌓는 것은 내가 다른 길을 만드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길을 만들고 이것이 진리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로 오지 않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것이 진리예요. 사실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도 않은데 자기가 그렇게 해석을 해서 내가 그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길 되신 것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 가운데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개척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놓으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 번연의 철로역정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 크리스찬이 가는 길 가운데 돌아오거나 다른 길로 탈선할 유혹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넘어짐을 당하면 사실은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넘어졌구나. 일어나서 걸어야지. 이것을 알 수 있는데 마귀가 그 길을 살짝 0.1도 틀어서 다른 길로 인도하면은 아, 나는 지금 진리의 길 가운데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면서 열심히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게 된다는 것이죠. 전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인데도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착시 현상이 점점 커지면서 그것이 진짜인 것으로 믿고 그렇게 되곤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내가 나의 길을 하나님의 길이 아닌 그 길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보고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흐트러지지 않고 옆길로 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 가운데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이끄시기 원하는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참으로 열심으로 종교의 열심을 내었지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 유대 백성과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방인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종교의 열심은 있으나 참으로 진리에서 떠나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옵소서. 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참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